요즘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저는 상당히 충격입니다. 작년에 우리 창립 20주년 때 영상을 만드는 걸 보고 참 내용 있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성탄절 행사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그 무언극이죠. 무언극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참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언극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참 울림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전반기 하반기 그대로 현장에서 캠프했던 그것들을 어찌 보면 재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증인들의 그러한 포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룰 수 있다, 또 영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배후에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부장 장로님들, 부장 집사님들, 전문사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랩런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전달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은 참 되어지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집분 부린다고 되겠습니까? 억지를 쓴다고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참 좋겠어요.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이 빨리 밝히 보여져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이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각인. 주로 나라고 하는 이거겠죠. 나 중심, 나의 유익도 아닌데 사실은 나의 욕심, 이러한 나 중심이라고 하는 틀린 각인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서는데 제일 방해가 되어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취하는데 내 자신이 제일 방해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틀린 각인, 또 쓴뿌리 체질이 있으니까 사모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사모늘 속에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거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는 거죠. 저도 이제는 곧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다고 해요. 60이 넘어서면 근력도 떨어지고 또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게 총명했었는데 기억력도 집중력도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드신 성도님일수록 하루에 한 번만큼은 깊은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 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되니까 결국은 사모늘밖에 없다. 사모늘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그 결론으로 하나님은 결과로 세 가지의 뜰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결국 이게 우리 이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로마 정규군의 그 무장한 복장을 바울이 예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쉽게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마지막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남기는 서신이에요. 그럼 이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글인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싸움할 수 있고 농부처럼 모든 사람 살리는 자 될 수 있고 끝까지 경계하는 자처럼 영적 싸움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근데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이 거기하고 상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른 것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참 은혜가 되는데 사실은 안에서,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2020년 모든 것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오늘 제목인데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서기 이합니다. 악한 날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은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적그리스도 이단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대적이 있으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함이라. 이러한 분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투구라고 했는데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구원인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내가 구한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몸은 성전되었는데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구원. 에베소 1장 13절에 아예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서류가 자꾸 바뀝니다만은 마지막에 자기 이름 옆에 보면 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도장을 찍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을 쳤단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께서 인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확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확신 분명히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서면 흑암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확신을 말하자고 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아니고.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언약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냐. 이제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각인된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나겠죠.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14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냐? 기도 잘 안 했지?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날마다 이거 누릴 수 있으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송구 영신의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그 용사님 메시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원단 1강, 2강, 3강을 한 2번 들어봤는데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요약해 준 것만 딱 해놨어요. 빛의 망대.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빛의 경제. 그리고 세 번째, 빛의 이정표. 세 가지 타이틀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그래, 나는 빛의 망대야. 하나님이 내게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왔는데, 이제는 나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어. 나는 빛의 망대야. 내 가는 곳마다 흑암을 이기는 망대. 그 다음에 빛의 경제를 세 가지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교회 살리는 경제. 두 번째, 정말로 선교하는 경제. 세 번째, 후대 살리는 경제. 이 3경제를 빛의 경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제하고 우리 산업인들에게 성도들의 현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빛의 이정표를 걸어갈 수 있겠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또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어제도 핵심 가서 또 들어보니까 또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랐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이수임 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은 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낙심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또 정말로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로 인도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절 말씀이죠. 성령은 우리를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일 앞에, 때로는 문제와 우리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키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절대로 성령 인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인된다는 증거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 이렇게만 되어진다고 하면 성령이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이란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 자신 생각해보면 깨끗합니까? 저는 제 자신 생각해볼수록 사실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놓으면 여기서 시험 안 들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용사님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 놀았던 과거 이야기를 하면 여기 단 한 사람도 앉아있어서 맞습니다. 저희 허물을 다 내놓으면 아마 단 한 명의 성도도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허물투성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서 완전하게 건져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승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승리하신 주님 이름 가지고 가라고 했지,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게 지난 과거의 종교생활이었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신다. 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보니까 사문답이 이해되어져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해답이 있다. 언제든지 해답 없는 문제는 없다. 위기가 찾아왔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갈등 속에서 진짜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삼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갑옷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가슴에 갑옷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 싸우면 활을 쏘거나 창을 찌르거나 뭐 칼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이 있는 또 장기가 있는 가슴을 보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갑옷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 의의 호심경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참 나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가 아니면,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돼. 다 저주받아야 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오물투성인 우리 자신을 갖다가 덮어버렸어요. 피로 우리를 씻었다 그랬잖아요. 씻김을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에 쉽게 말하면 감사, 위에는 확신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띠고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투옥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투옥이 됐는데 그것도 16년이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재판입니다. 이걸 자세히 알아보고 그게 아니고 목적을 딱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 거지. 근데 존 버년은 16년 동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참 견딜 수가 있었을까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 갔다 온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복음 전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1년도 아니 10년. 근데 그 속에서 존 버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모했는지요. 얼마나 구원의 감사가 넘쳐났는지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남겼지 않습니까? 유럽 사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읽혀진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16년 동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전도하려고 쓴 거거든요. 전도자니까. 그래서 철로역정 읽어보면 성경에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그 내용을 차근차근 정말 잘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속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 250년 동안 초대교회 순교당하면서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영적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확신과 감사였다고 하면 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제가 두루 다니며 그 원어를 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잖아요. 약한 먹잇감이 있는데 맹수가 거기에다 상처를 내놓고 이게 힘 빠질 때까지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루 다니며 그렇게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빈틈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불신앙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때 되어지면 24시간 사단이 뭐 잠을 잡니까? 휴가를 갑니까? 24시간 빙빙 돌고 그게 두루다님이에요. 3길자를 찬다니. 그렇게 대적은 지금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는요 분명한 계계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불신자를 끝까지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첫 번째 마귀의 경계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서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사정없이 공격해가지고 어딥니까? 남미에 가면은 큰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피라냐라고 하는 물고기 들어봤죠? 근데 이게 막 피냄새를 맡으면 몰려오는데, 아니 큰 짐승 하나가 상처받아가고 빠졌는데 와가지고 그 수많은 피라냐 순식간에 그냥 보면서 이게 사단도 이렇게 할 것이다. 틀림없이. 조금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좀만 틈 주면 집중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영적인 이 자세를 갖추라고 틀림없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땅에 모든 권세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거 생사하고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다 이미 인생 전체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 걸음걸음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대적이 불화살을 쏜대요. 불화전. 그 불화살이 불신앙인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로마 정규군이 말이요, 주로 이 보병들이 보니까 앞에 방패를 가졌는데 그 방패의 길이가 1m 20이라 웬만한 어린아이 키요. 그리고 이 폭이 보니까 70cm라. 거기 안에 붙어가지고 딱 엎드려 버리면 아무리 뭐 화살이 쏟아져도 능히 막을 수 있는. 보셨죠? 영화에 보니까 딱 뭐 이 전투 준비에 대한 사인이 떠니까 앞에 딱 먹고 옆에 먹고 위에까지 딱 막는 거 봤죠? 방패 가지고. 사정없이. 그게 방패입니다. 조금 더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름, 또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이 정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사단의 최고 무기는 불신앙입니다. 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 중에 사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현실이 왔는데, 근데 그것보다 배후에 있는 사실과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죠. 여기까지 가져야 이제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이렇게 발견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 중간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맞다. 현실도 있고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이다. 그러면 그 영적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구나.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말씀 들어가면은 다 살기 때문에 아니 히브리 4장 12절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검이라고 했는데 검을 어떻게 표현했냐? 앞에만 있는 건 도잖아요. 검은 앞뒤로 다 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쉽게 말하면 최상급의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이 말씀의 검의 무기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찌르기만 하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걸어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의 좋은 교훈과 세상에서 배운 많은 도움되는 그러한 격언들 많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 앞에 세울 수 있는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탁 튀어나오고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든든히 세우고 이 무기의 축복을 여러분 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달 현장이 다 살아난 증거는 뭐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현장입니다. 오늘 진리의 허리띠 그랬는데요. 언약의 띠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방위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건강한 제가 왜 신체 검사 받으러 갔더니 바로 1급 현역 나왔어요. 근데 저희 고향이 그 섬이었죠.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았는데, 근데 인구가 참 많았어요. 제 동창이 딱 1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살부터 일단 어른 되고 세상 나가기 전까지 뭐 예를 들어서 15살까지 하면 100명씩 하면 벌써 몇 명이에요? 1500명. 거의 뭐 우리는 20살 넘어야 세상 나가거든요. 섬이니까. 그럼 20살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2000명. 제 동창이 100명. 우리 선배 후배 전부 다 초등학교가 2학급까지 있었는데 한 반에 무조건 51명, 52명. 애 많이 낳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20살 밑으로 2000명이면 그 이후 어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섬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여천공단, 여러분 잘 아는 LG정유, 남해화와 하나부터 해가지고요. 뒤에는 광양진설소, 옆에는 현대하이스쿨,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저희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에다가 군부대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역은 한 5명 오고 나머지는 저 같은 방위가 이제 다 24시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위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뭐 출퇴근 밤에 근무할 때는 이틀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뭐냐? 방위를 받으러 간 지 3개월 만에 부대가 없어져 버렸어. 철수야. 왜 철수냐? 레이더 기지가 다 커버 안 나요. 사람 쓸 필요 없다는 거야. 이야, 앞이 막 캄캄해져요, 그냥 막. 집에서 그냥 뭐 도시락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새밥 먹고 배 타고 가가지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방이 3분의 1도 안 했는데, 그때 방이 18개월이고 1년 반이었고, 지금 현역과 똑같은데, 이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갔는데, 제가 방이면서도 한 4주 훈련 받아야 되는데, 2주 훈련밖에 못 받았어요. 2주 훈련 받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앞두고, 하루쯤 밤에 제 이름을 불러요. 몇 사람 이름을 부르더니 차출 31사람 저 강주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대구로 가. 오늘 저녁에 군용 기차 타. 전부 다 갑자기 막
머리에다가 여기다가 뭐 작대기 하나 붙여줘요. 훈련병 아무것도 없게 개고 여기다가 견장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 막 현역도 있고 해병대도 나오는데 빨리 가봐. 운전학교야. 운전하는 군인들만 키우는. 우리는 다 자격증 가지고 경력 있는 사람만 뽑았어요. 현역들은 운전대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 해병들은 더해. 이 친구들은 13주, 우리는 3주. 저는 훈련이라고는 2주밖에 못 받아봤어요. 나머지 이제 그 3주 동안 거기서 이제 대구에서 훈련 받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쓰임 받을 줄 몰랐네요. 방위받으러 도시락 들고 나갔더니 여천 그 공단에서 이탈리아 장갑차 4대를 선물로 줬어요. 군부대 안에다가. 근데 이 장갑차는 누구만 운전할 수 있냐? 방위만 운전할 수 있어요. 현역 가운데 장갑차 훈련 받은 사람 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천 공단에서 아예 장갑차만 평생 관리했던 직업군인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 주면서 부대 안에다가 아예 사무실 따로 차려놨어. 냉장고 넣어줘. LG전기. TV 넣어줘. 다 필요한 거 넣어줘. 장갑차에 필요한 부속 다 사줘. 그러면서 방위만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 부대에 배속이 됐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밤이 문제라. 야간 근무조를 해야 되는데 야간 근무는 소대장이 진짜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군에 가면 5분 안에 다 군장하고 출동해야 돼. 그럼 내가 시동을 제일 먼저 걸어야 되잖아요. 별 수 없어. 저는 야간 근무사 하면 띠를 띄고 자야 돼. 띠를 풀 수가 없어. 5분 만에 제가 동작이 늦어서 못 입어요. 군복 그대로 입고 옆에다가 헬멧만 놔두고 딱 비상벨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헬멧만 쓰고 신발도 신고 침대 밖에다 발내놓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 아무것도 뒤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고하면은 뛰쳐나가야 되니까.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또 한 해 동안에 우리 원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또 성부 영신 말씀 받았습니다. 또 매주마다 강단의 언약. 싫든 좋든 잡아야 돼. 왜? 그게 언약이 띠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신발만 발에 안 맞아도 얼마나 불편한데,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기본이 평안입니다. 확신과 평안. 제가 베드로를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사형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 어떻게 잘 수가 있고,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데 어떻게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확신이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담대한 믿음과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보란 듯이 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 기도 25 나를 넘어서는 현실을 넘어서는 기도. 우리 인생에 작품이 나올 만큼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또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조보라 집사 우리 가족 자녀들 못 왔는데 위해서 기도해. 우리 송민아 집사님도 아마 고생하시다가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등록한 세 가족이 표경순 권사님이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23년 말이나 막 개척 설립에 드리기 전이었으니까 2024년 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설립 예배 때 표 권사님 사진 속에 들어있거든요. 지난 21년 동안 보호자 베베라는 이름 가지고 참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단을 쌓은 분인데 남편 되시는 우리 오동환 씨가 이 당국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의사가 아예 가라고 한 것 같아요.
당신 수술해도 6개월, 수술 안 해도 6개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신방 가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족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될 시간표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좀 영적 싸움을 좀 끝까지 하라,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동환 성도를 위해서, 특히 우리 표경순 권사님을 위해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신호순 우리 성도님이나 또 지금 태어났다고 하는데 김동군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참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또 모든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자녀들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며 끝까지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2025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해야 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투구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신앙의 화전을 막아뿐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정말 살리고 치유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표권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이루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영적 싸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오동환 형제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분명한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동환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학이 의학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불신 가족들, 형제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살리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